네, 오늘로써 이제 9월이 마무리되고 내일이면 10월이 찾아오고 또 10월이면 참 반가운 소식이죠. 네,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9월을 마무리하면서 이사야 29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이사야 29장은 우리의 이제 기쁜 마음으로 10월을 맞이하는 마음과는 달리 조금은 두렵고 또 절망스러운 그런 소식을 전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이사야가 참 많은 민족들에게 심판을 정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심판을 정했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에 너희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제 이사야 29장 첫 번째 구절 그리고 오늘 15절에도 화이슬틴저라는 단어로 이제 이 심판의 말을 정하는데요. 이 단어는 이제 의성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장례식에서 우리가 아이고 라고 하듯이 그런 장례식장에서 외치는 그런 슬픔의 그 죽음을 또 그 멸망을 슬퍼하면서 외치는 그런 소리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심판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이 심판이 굉장히 두렵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직접적으로 심판이 올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장입니다. 망할 걸 알면서도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이 망하는 사람들은 주로 내가 왜 망했는지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에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도 우리가 왜 망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참 이 사람들이 왜 망했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망하기 직전에 너희가 왜 망했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저는 영화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 주에도 영화 한 편을 봤고요. 시간만 있으면 혼자라도 영화를 꼭 찾아서 보고 제가 보고 싶은 영화는 꼭 봅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면 저는 그 영화에 대한 그 리뷰, 이 평가들을 유튜브에서 다 찾아봐요.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보면서 이 영화에 내가 놓친 부분 없나, 이 영화는 어떤 의미였지라는 걸 보게 되고 이제 그 리뷰를 보면서 되게 뭔가 새로운 걸 딱 알았다 싶으면 영화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2008년도에 군대에서 봤던 영화인데 다크나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배트맨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꼽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연히 그 유튜브를 보다가 이 다크나이트 리뷰를 보게 됐어요. 이 영화가 대략 한 2시간 정도거든요. 근데 이 리뷰 영상만 2시간 15분짜리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 전체를 리뷰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영화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을 보면서 근데 이 2008년도에 나온 다크나이트라는 영화의 줄거리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한 도시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당 조커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그 조커에게서 이 도시를 지키려고 하는 수호자 배트맨과의 대결,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악당 조커가 지금까지 나온 모든 영화에서 나온 악당에서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인상 깊은 악당으로 꼽히는데요. 왜냐면 이 악당은 단순히 뭐 어떤 한 도시를 파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리뷰에서도 설명하듯이 이 악당 조커는 독일의 철학자 니체를 그대로 옮겨놓은 화신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이 조커는 니체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대사에 옮기기도 하고 니체가 생각했던 그 사상을 정말 이 한 도시에 직접적으로 실험해 보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이 혼돈은 질서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 공허함은 충만함이 되고 그리고 흑암은 빛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죠. 그런데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를 거부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최초의 그 우주의 혼돈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조커라는 인물은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혼돈의 화신이다. 나는 혼돈의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 혼돈을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모든 질서, 뭐 법이라든지 아니면 선과 악, 아니면 도덕,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자신은 오직 혼돈스러운 세상, 모든 것을 우연에 맡기고 모든 것을 본능에 맡기는 그런 세상으로 이 세상은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그것을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이 조커였습니다. 제가 뭐 이 아침부터 왜 이렇게 어려운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조커나 아니면 니체의 그 사상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고,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조커나 니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런 모습이 대번에 나오는데요.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패악함이 심하도나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한마디로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문제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심각했던 문제였고,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님 신은 죽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실상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거나 하나님이 방법을 거부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삶을 꾸려나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은 이를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전혀 잊어버린 채 자신의 계획대로 살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꽁꽁 숨어서 작당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려면 그분께 너의 계획을 말하라.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사람이 이제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또 자신의 계획대로 아무리 하고 그리고 이것이 내 계획대로 한다는 걸 아무리 숨기려고 노력해봐도 결국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의 1차 독자는 이사야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서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다른 민족은 의지하지 말아라, 아무리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음에도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은 꽁꽁 숨어서 이사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애굽을 의지했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꽁꽁 숨어서 자신의 계획대로 하려고 해봤자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숨기려고 하고 또 숨으려고 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거부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모든 질서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방법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늦추려고 해봤자 결국 사람은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또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순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난 순간 공허해지고 혼돈해지고 그리고 어둠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또 명예로 또 여러 가지로 모든 욕망으로 자신을 채워보려고 해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해보려고 해도 내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결국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허하다면 사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란이 찾아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빛이신 주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나는 별로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날이 찾아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이유는 그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라는 것이 이사야의 계속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눈치 보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더 강해 보이는 민족에게 아무리 의지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찾아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유치원에 모여 있는데 그 어린아이 모여진 그 한 가운데 엄청나게 큰 안이 다 보이는 아크릴 박스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초콜릿, 간식거리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나가시면서 내가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밖에 나가 있을 건데 그동안 이걸 먹지 말아라. 1시간 내 선생님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거 너희들한테 나눠줄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나가자마자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간식 주변을 다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간식이 있나, 내가 좋아하는 간식이 어디 있나 이렇게 막 쳐다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봅니다. 이렇게 들었다가 놓고 다시 들었다가 놓고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한 10분, 20분 지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인내심에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이제 그거 하나를 조그만 걸 까서 딱 이제 입에 넣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순간 이제 그곳에 다 혼란이 찾아옵니다. 혼돈이 찾아옵니다. 이제 아이들이 한두 명씩 자기도 먹다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을 다 챙겨가지고 다른 친구가 못 먹게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실험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잘 참고 참다가 결국엔 못 참고 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명령 선생님과 약속을 잘 지켜서 먹지 않은 친구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1시간 후에 돌아왔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는 바로 먹은 친구들도 있고 참고 참다가 먹은 친구들도 있고 끝까지 이 약속과 이 명령을 잘 지켜서 먹지 않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가지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명령이니까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선생님이 돌아왔을 때 과연 어떤 친구에게 상을 주고 어떤 친구를 꾸지람할까요? 분명 선생님의 약속을 잘 지킨 친구들에게 이 간식을 나눠주고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친구는 아마 꾸지람을 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분명히 누군가는 꾸지람을 받고 심판을 받겠지만 또 어떤 누군가는 칭찬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누구에게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심판의 날에 강포했던 사람들은 소멸된다. 오만했던 자들은 더 이상 오만할 수 없게 되고, 기회를 틈타서 죄악을 범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다 끊어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19절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겸손한 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난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른 예언서에도 많이 나타나 있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 지도자가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저울을 속이고 추를 속이고 부패가 가득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분명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선생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서 끝까지 그 간식을 먹고 싶어도 참고 가지고 싶어도 참았던 그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가난해졌지만 기회를 틈타 죄악을 가지고 이것을 가난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심판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이 심판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는 부끄러워지지 않고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거룩하다 라고 다시 찬양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분명히 이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오만한 자들, 부패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이것이 갈아엎어질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직접적인 삶에도 반드시 이렇게 갈아엎어지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밀어붙였던 내 계획들, 나의 오만함은 반드시 꺾어질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서,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서 찾아오는 어떤 공허함, 혼란스러움이 내 안에서 느껴진다면 차라리 그것이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찾아오는 어떤 그런 불안함, 공포,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시 바로잡아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허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혼란스럽지도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폐역하고 오만해진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갈아엎어지는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는 이 자리에 지금 교역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교역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1년에도 참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계획들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계획을 세울 때 더 신중해지고, 또 어쩔 때는 다 세워놨던 완벽했던 계획도 갈아엎을 때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참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계획이라서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는 계획이었는데 우리의 모습이 잘못되어서 이게 잘 안 된 건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죠. 우리는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파울라인 안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구에는 파울라인이 있습니다. 이 파울라인 밖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다 무효가 됩니다. 아무리 안타를 치고 아무리 홈런을 쳐도 이 파울라인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면 다 무효가 됩니다. 이 파울라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만 다 이제 유효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파울라인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 파울라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도 그렇고 또 농구도 그렇고 이 파울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아예 게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 파울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파울라인 밖에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짜고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울라인 밖에서 애쓰는 것들, 파울라인 밖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파울라인 밖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울라인 밖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방법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을 때, 그때 세워진 계획들과 그때 세워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파울라인 밖에서 우리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다시 이 하나님의 창조 안으로, 하나님의 방법 안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일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갈아엎어질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안으로, 하나님의 방법 안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